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얻음맞기로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야복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복나루의 사건은 이제 야곱이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복나루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드디어 야곱의 눈에 이제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간 야곱은 자녀들을 각각 낳은 어미들에게 붙입니다. 여종 비라가 낳은 자식들은 비라와 함께하게 하고 실바가 낳은 자식들은 실바에게 맡기고 레아가 낳은 자식은 레아에게 또 라헬이 낳은 요셉은 라헬과 함께하게 합니다. 그렇게 분리한 후에 여종과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서열을 세운 것입니다. 에서가 공격해 오면 맨 먼저 종과 종의 자식들이 총알바지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가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이래서 야곱의 가정은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야곱 때문에, 이 편애 때문에 결국 훗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의 타겟이 되어서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복나루의 체험이 야곱을 하루아침에 성자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은혜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말을 해요. 아마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지내신 분들은 1년에 한두 차례는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수련회 가면 청년 시절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근데 얼마 동안은 그 은혜가 지속되지만 조금만 시간이 가게 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아예 나는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받은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앙은 거기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일이 되면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이 되면 수요 저녁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절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만 교회 오지 않고 예배 없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한 1년만 예배 없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가족들을 서열별로 세운 후에 야곱은 맨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늘 머리 굴리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이 에서와 400명의 군사와 맞서야 하는 자리에 최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야곱의 심정은 나는 죽으면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뒤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서 살아남으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평소에 비겁했던 야곱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야복나루의 체험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야곱은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두에 서서 에서를 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넌 그럼 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는 자신이 지어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 책임지기 위해서 맨 앞에 선 겁니다. 새로워진 야곱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몸을 땅에 굽혀 겸손하게 절을 하는데 7번 절을 합니다. 그 당시는 왕 앞에 나갈 때 7번 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주 극진한 예를 갖추면서 지금 형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제스처를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형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그런 겸손한 행동입니다. 진심으로 형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겸손한 태도로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 로마 황제들이 다 자기가 신이라고 했고, 일본 천황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같이 되기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실 때 중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지금 야곱은 중심에서 변화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심 어린 겸손이었다는 것은 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요,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에서가 생각하고 있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해간 요 나쁜 야곱. 외삼촌의 집에서도 사기를 쳐서 불이한 재산을 많이 모은 요 야곱. 그래서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옷은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돌아오고 있을 그 야곱을 상상하면서 에서는 400명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그런 야곱을 처치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젯밤 야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느라 한 잠도 자지 못한 야곱의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고, 그의 머리와 그의 옷은 다 헝클어져 있었고 형편없이 보였고, 건강했던 그의 다리가 절름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도뼈가 탈골되었다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텐데, 그 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겸손하게 땅에 몸을 굽혀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7번이나 그런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야곱의 간절한 눈빛에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고 형제애가 회복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1차적으로 야곱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야곱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에서의 변화까지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성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이웃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된다고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니까 에서와도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반드시 그 은혜가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이 에서와의 그 가장 두려웠던 만남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요. 뭐 조금의 충돌도 없이 두 사람은 기쁨으로 얼싸안고 입맞추며 피차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와 화해할 걸 후회했을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좀 더 빨리 화해했더라면 야곱도 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그 세월을 참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 다툰 사람이 있다면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화목은 미루거나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용서받고 용서할 때 무한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용서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죠.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고통도 크죠.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와 원한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분노와 원한은 자신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야곱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그의 영혼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자기가 준비했던 예물을 형 에서에게 권하죠. 가축 550마리,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이제 형님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양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래야 형제지요. 이제 형제 본연의 모습으로 정말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권을 해요. 그러자 에서가 그 예물을 받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래 이 예물은 뇌물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준비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뇌물의 필요성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화해가 이루어졌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형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뇌물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지만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형님 얼굴을 본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형님 기분 좋으라고 아첨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야곱은요 자기 형 얼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 죽이겠다고 400명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왔던 형이
자기를 보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화해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해요. 내가 앞잡이가 돼서 앞장서서 너를 보호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런데 야곱은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용사 몇을 남겨두어서 너를 호위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 형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고 결국 에서만 혼자 먼저 떠내버립니다.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왜 야곱은 에서와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야곱과 에서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은요, 에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야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세일이라고 했어요. 이 세일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보면 에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부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형님과 같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형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길을 간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른 길을 간 것처럼 지금 야곱도 에서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비록 에서와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 관계라는 이 형이라는 그 관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야곱은 다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간혹 이 인간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길을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하시면서 제게 물었어요.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꼭 이 교회만 다녀야 하는 건가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보시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으시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 할 때는 거긴 자유함도 없고 또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풀러턴 장로교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속한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나의 본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으로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떠나가고 야곱은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세겜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겜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야곱이 바로 그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 땅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기근 가운데 있던 애굽과 주변국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터이니 그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요셉의 해골을 묵는데 어디에 묻었는지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오늘 야곱이 산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후손들이 있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어떤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 좋고 비옥한 땅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저 높은 곳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후손들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야곱은요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니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무일푼이요 자기 혼자 떠났는데 지금은 야곱 주변에 4명의 아내가 있고 많은 자식들과 수많은 종들과 가축대가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했던 그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고 아내가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